잠언 15장 28절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성경에 의로운 자의 특징을 많이 말씀해 주고 있고요. 악한 자의 그 특별한 성격이나 어떤 특징들을 또 자세히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보니까 의로운 자가 하는 일이 우리의 평상의 생각과는 달리 새로운 뭔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답할 것을 깊이 생각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답할 것을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을 하면 대답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 쉽게 즉답을 해도 되는데 멀리 돌린다거나 아니면은 시간을 좀 이렇게 길게 끌어서 느릿느릿 말을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깊이 생각하면 시간이 좀 가긴 하겠지만 평시에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일을 일로 하는 겁니다. 평시에. 지금 질문이 없습니다. 질문이 없지만 살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나에게 직접 물어보기 전에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생각을 해놓는 겁니다. 미리미리 생각을 해보고 그 생각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인들은 이 일을 부지런히 합니다. 의인은요, 구제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손을 펴보면 남 줄 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의인이냐? 악한 사람은 그런 일 안 하겠죠. 의인은 그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기도를 즐거워하긴 하지만 기도로 자기 할 일 다 했다 하지도 않습니다. 도덕적인 완전함이나 영적 거룩함을 추구하지만 지성의 수고, 이 생각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 의인의 특징입니다. 항상 진리에 대하여 끊임없이 탐구를 합니다. 갈증이 있어요. 알고 싶어 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간구하고 말씀을 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도의 양이 쌓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갑니다. 성경에도 보면 신약에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자람을 얘기할 때 그 내용이 보면 지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처럼 자라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구제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만큼 잘한다는 표현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 지식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잠언의 지식은 이 세상의 소위 학벌, 학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수많은 학위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다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이 있고, 회심전의 바울 같은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대답하는 것을 보니 보통 내기가 아니기도다.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 보니까 말이죠, 자기들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요즘 말하면 무학자라고 할 수 있는 옛날에 어불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인정을 보세요. 우리보다 그 입에 대답할 말이 가득 차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의미의 지식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신자는 영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을 바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우리만 이렇게 알고 있던 게 아니라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잘 보세요. 지식의 내용이 이거예요. 믿는 자에게 임할 은혜입니다. 이게 지식의 내용인데,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대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면 기계처럼 그대로 반복하여 말해준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연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준 것을 알든 모르든 그대로 그냥 말만 하면 되지 뭐, 신부름꾼처럼 그렇게 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충분하게 이거를 살펴보고 연구하는 일을 동반했다는 겁니다. 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이 사람들이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를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바벨론에서 바벨론 박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똑같이 바벨론 대학 나온 사람들 아무도 꿈을 몰라요. 근데 그 속에 이방인도 인정했지만 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도다. 그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줘서 그 박사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뭘 가르쳤냐?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관이라.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좀 가르쳐주니까, 역시 가르쳐준다 해서 눈알이 막 이렇게 배운 게 아니라, 그래요, 이것이었습니까? 여기 이 말씀, 이런 뜻이고, 이런 식으로서 차근차근 깨달았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이 포로가 얼마 만에 끝날 것이냐,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내가 깨달았느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언제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요 일이 섬김이라 그러죠. 발만 씻어 준 게 섬김이 아닙니다. 이게 예언자들의 섬김입니다. 예언자들은 이런 일로 섬기는 겁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됐으니, 이제 우리도 깨달았어요. 이제 시간이 흘러나서 후대에 우리가 선지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섬겼는지를 이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그 영을 따라서 미리 연구하고 깨달아서 가르쳐준 것, 이것은 이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섬김이었던 거예요. 정말 귀한 거죠.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그들과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을 힘입어 알려진 것이다.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죠. 피조물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어제 수요예배도 바란다 그랬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어느 때 누구, 곧 그리스도 복음에 대하여 자세히 영감도 받고 연구하여 가르쳐준 사람이 있고, 그 결과 우리가 이렇게 큰 계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면 어찌해야 되냐? 이 큰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깨어 근신하며, 이 복음을 받았다면 깨어 근신하며 허리를 동이고 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야 한다. 저기 선지자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이어가는 거 보십시오. 근데 이어가는 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끌어가는 끄는 그 힘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신 그 계시의 지식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5절을 보면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먼저는 신앙이에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아까 이게 소망이죠. 그리스도의 오실 날에 주시는 은혜를 바라는 것, 소망이죠.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자, 우리 선배들도 그랬어요. 보지도 못할 일인데 저 나중에 있을 일을 항상 연구하고 깊이 상고해서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그 소망을 지금 수백 년 내지는 수천 년이 지난 후에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그들처럼 똑같이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생각하고 대답할 말을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잠언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가? 의로운 자는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대답할 것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 놓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조차도 성경을 온전히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도 어디까지는 맞았냐?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참 신자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걸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삐딱한 마음으로 성경을 봤어요. 그런데 중간만큼은 맞았어요. 어디까지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는구나, 이 생각까지는 맞았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조차도 여기까지는 생각을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말이에요. 성경이 나쁜 거 가르쳐 주지는 않잖아. 여기까지는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 이상, 그렇지, 성경이 좋은 거 가르쳐 주자고 뭐 어째서 좋은데 하면 그 뒤에 대답을 못한다. 이거는 그들을 구원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사악한 자는 악한 것을 쏟아내느냐? 악한 사람이 항상 악한 걸 쏟아내죠. 그 입에서 악이 나오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없어요. 질문과 대답 또는 고민, 인생을 살면서 문제, 한 번쯤 머리를 스쳐하는 어떤 질문들에 대하여 자기 나름대로 대답을 준비하는 일도 별로 없지만 그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과 영 관계없는 대답을 준비하고 다녀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죠? 소망이 없죠. 땅에서 나온 질문을 땅의 것으로 대답하고 그치는 겁니다. 땅 지표면 1m 위에서 빙글빙글 돌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은 어디 요령을 피우기에는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의 처세를 위해서는 쓸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상은 없어요. 오래가는 내가 인생 전체를 두고 마음에 담은 대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지고 갈 말로, 그런 말은 악한 자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참 할 수 없이 제 이야기 안 할게요. 어젯밤에 잠깐 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불당에 가서 손모으는 사람. 근데 자기의 이 말버릇을 조폭한테 배웠다고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뭘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러워야지. 그래서 꼭 조폭은 아니지만 조폭과 같은 인상, 그 말의 인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 전에 같이 한번 밥을 먹었어요. 세 사람이 밥을 먹었어요. 두 사람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나이가 40인데 이제 장가를 가야겠어요. 그분도 이분에게 조언을 하고 저도 조언을 했어요. 둘 다 똑같은 목적이에요. 마음먹은 그 노총각이 올해 장가를 갔으면 좋겠다는 똑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는 그 고통, 그 슬픔. 그래서 이분은 잘 되고 호르몬이 모셔서 사는데 장가 가가지고 건강도 좀 챙기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예요. 제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청년들에 해주는 말이었어요. 그 믿지 않는 40살 먹은 총각한테 결혼을 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마음 맞아서 그냥 사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이름으로 일가를 형성하는 거다. 한 집이 세워진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쓴 일이다. 스포츠 경기를 봐도 패하더라도 열심히 싸우고 패하면 박수를 쳐준다. 그 스포츠 경기 하나만 못하겠느냐. 결혼이라는 것이 한 사람과 한 여자가 만나서 한 집을 세우는 것이 스포츠 경기만 못하여 잠깐 싸우면 헤어져 버리고 잠깐 안 맞으면 네 아니면 딴 사람 놓고 살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일이냐. 성경 몇 장 몇 절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어디에 무엇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 중요함에 우리의 마음과 육의 힘을 어디까지 얼마나 써야 되는지를 잠깐 말했어요. 그런데 이 조폭한테 말을 배운 사람이 그 뒤로 말을 안 했어요. 왜요? 저보다 10살 많습니다. 자기는 인생에서 배운 거고 본인도 총각입니다. 그러니 그냥 연애했으니까 결혼 꼬린 해가지고 예식 올렸으면 좋겠다는 이 이상의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이 54세지만 그 이상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니까 중간에 뭐가 안 되는 것보다는 되는 게 낫지 이 정도죠. 근데 제가
몇 장 몇 절은 아니지만은 물론 얘기 조금 더 보탰습니다만은 최소한 성경적 사고에 입각하여 두어 마디를 했는데 듣는 태도가 다르고 말씨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몇 마디 대화가 더 지나고 나서 집에 가는데 이 10살 많은 그 형님이 그런 말 했어요. 제가 오늘 목사님한테 은혜를 입고 갑니다. 당장 예수 믿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간에 몇 가지 또 과정이 있었지만 이 사람 입에서 은혜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그 양반이 이 조폭한테 말을 배워놓으니까 첫 마디가 너무 과하게 나온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들이랑 싸움이 붙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뜯어 말렸어요. 그 입에서 나이 50대 중반인 사람이 아가씨들이랑 초면에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입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것이 초반에 나오니까 저쪽에서도 악한 거 나오고 악한 거 나오니까 같이 밥 한 끼 먹으려다가 이거 굉장히 난감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잘못하면 경찰서 갈 뻔했어요. 그걸 뜯어 말리고 그런 다음에 이어진 대화에서 몇 마디 그러고 그랬어요. 형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보라 그래요. 사람이 기분이 좀 나쁘고 그럴 수 있지만 형님 첫 스타트, 첫 마디가 좀 과합니다. 사안과 상대에 맞게 적절한 수위에서 말을 시작해야 되는데 항상 첫 번 말이 지나쳐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수습이 안 되고 점점 화에 화를 더해서 대번에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는 조금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자문에 뭐라 그래요? 분노를 쉽게 내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한마디 조언해 줬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자기보다 어린 사람한테 부끄럽잖아요. 그러고 보니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었어요. 잠언 몇 장 몇 절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성경적 사고, 성경적 관점에 근거해서 우리가 말을 몇 마디 하면 불과 몇 분 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사람을 교제하겠어요? 예수 믿게 하려고 솔직히 너무 안 맞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봐서 복음을 살짝 전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 이야기하면 부처보다 제가 더 셉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농담식으로 해서 조금씩 말이죠. 이렇게 넓혀가는 그렇게 위해서 한두 번 만나는 건데 여러분 악한 사람은 입에서 악이 나오지만은 의로운 자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소망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깊이 연구하고 가르친 이 성령의 감동으로 따른 계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파장이 확실히 다릅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급기야는 쓰지도 않는 단어 목사를 앞에 두고도 불교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자가 헤어질 때 되니까는 은혜를 입고 오늘 집에 갑니다. 이 말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그리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뭘 해줬다고 그런 말 하겠습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자주 안 쓰는 단어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만나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시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생에 대하여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이슈들이 있고 거기에 대하여 생각할 거리를 이미 적어놓고 가르쳐줍니다. 그것들을 마음에 담으면 삶에서 어떤 경우라도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참 진리에 따른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의인의 표가 되고 악인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힘이 됩니다. 주께서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신다 했습니다. 사악한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입에 말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역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멀리할 때 대표적인 행위는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말을 아예 안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이사야 58장에도 보세요. 손이 짧은 게 아니다. 내 귀가 먹은 게 아니다. 너와 나 사이 죄가 있고 피가 있어서 그게 담벼락이 돼서 네 소리가 나한테 못 넘어오는 거다. 내가 손을 뻗고자 해도 담이 높아가지고 그 너희한테 안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굴을 보자고 하는데 얼굴을 돌려버린다거나 대화 좀 하자고 하는데 말을 그렇게 붙였지만은 입을 다물고 모른 체 하는 것. 사실 여러분 이보다 멀리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인사에도 안 받아보는 거 정말 멀리하는 거죠. 천리길을 떨어져 있어도 편지 한 장 주고받는 것이 지근거리 있지만 얼굴을 보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가깝죠. 그죠? 시편 80편 3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켜버렸어요. 그랬더니 뭐라 한다고요? 기도에 대하여 노하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이키면 백성의 기도를 진노거리로 삼아요.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인생에 계속 눈물 흘리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눈물이 양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와는 이렇게 악한 사람을 멀리해서 그가 기도를 할지라도 안 들으십니다. 그가 무슨 필요가 있거나 궁핍한 상황에서도 돕지 아니하시고 또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잖아요. 그러나 그 악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부른다 할지라도 신자와 똑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고 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반면에 의로운 자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예, 이래서 하나님이 악인을 멀리한다는 것의 대표로 제가 기도를 얘기한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적극적인 구의 행위와 같고 하나님을 직접 부르는 행위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안 들으니 얼마나 멀리하는 거겠습니까? 그러나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악인이 구하는 건 하나님이 가까이 안 해요. 그러나 진실한 자가 구할 때는 가까이 하신다 했어요.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예?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관한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또 의로운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찌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에 말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래도 롯을 좀 생각해 주셔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해 주신다 하잖아요. 모세가 간구해서 이스라엘이 살았던 일을 여러분 다 아십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사 유대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삼손조차도 회개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건방지게 머리 다 잘라버릴 때는 삼손이 울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머리카락이 자랄 때까지 아마 그 시간이 거의 1년은 그냥 지났을 겁니다. 아무 응답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삼손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하나님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가 기둥을 꽉 껴놨다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영이 임하여 그 수많은 사람을 단번에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의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들을 이사야 말씀대로 나의 기뻐하는 종, 의로운 종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가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던 겁니다. 그 영을 주관하신 분이 아버지란 말이죠. 끝으로 요한계시록에는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진 채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좌 앞에 있던 금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제단이 있어요. 거기 향이 올라가는데 성도들의 기도를 그 향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위로 올라간 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고 그것을 제단의 불로 가득 채워. 이게 중요합니다. 이 땅의 성막에 보면 말이죠. 성막들에 불이 있어요.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태우는 불이 있어요. 이게 제단 불이에요. 이 불씨를 가지고 향을 태웁니다. 향에 불을 당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향이 피어 올라가죠. 하나님께 성막 안에 하나님의 법궤 앞에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을 피우는 불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친 그 불씨야 합니다. 다른 불을 갖다 바치면은 하나님이 그 향을 받지 않습니다. 곧 말하자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피어 올라가는 향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어떤 것도 제단의 불을 통과하지 않고 성막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도 뭐라고 말하면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고 그것을 제단의 불로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도 제단의 불, 하나님께 될 때도 제단의 불.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속죄, 깨끗한 이 불로 태워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제단의 불로 가득 채워 땅에 내 던지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나더라. 의인 곧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이 응답이 어느 정도냐? 땅이 진동을 하고 큰 소리가 대기, 공중을 흔들어대고 깜깜한 밤중인데도 번쩍번쩍 하나님의 손이 여기로 힘을 행사하고 저기를 붙들고 계시고 또 저 멀리를 쳐버리는 하나님의 손이 마치 번개가 번쩍번쩍 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땅을 확 잡거나 때려버리는 것 같은 그런 역사로 이 땅에 기도의 응답이 내려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는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합니다. 가끔 어떤 일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너무 놀랍고 크고 오묘해서 두려울 지경까지 깜짝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야, 하나님이 내가 했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고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예를 들어보십시오. 홍해 앞에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배를 보내준 게 아니었습니다. 바다를 쩍 벌려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걸 전쟁을 이기지 했더니 7일 동안 입 다물고 빙빙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 순종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7일 동안 그 많은 사람이 입을 안 버린다는 게. 저 성배에서는 화살로 조준하고 있는데 믿음이지요. 간구지요. 성을 하루 한 방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꼭 요한계시록 말씀 그대로입니다. 땅을 진동하고 불을 던져버리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여러분 전쟁할 때 우박으로 때려 맞은 자가 여호수아의 칼날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렸더니 이스라엘이 지더라. 이게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사 땅을 뒤흔들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처럼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멀리하사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성도는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여겨져도 하나님은 매우 귀하게 여기사 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땅에 번개와 우리를 내리시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 지혜로운 자 하나님 나라 갈 소망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거룩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